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키우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같이요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척도는 귀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귀다. 눈, 코, 입, 귀 할 때 귀 있죠. 사람이 왜 죽을 때 끝까지 살아있는 기관은 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듣는 능력을 상실하면 이제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건데, 신앙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듣는 귀가 열려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그가 한 일들을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서 각 도시를 세우고 나서는 그 도시에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또 세일의 연합군과 싸울 때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위하여 싸워주신 전쟁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왕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해 보이는 여호사밧 왕도 일생일대에 커다란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친분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잘 아시겠지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다 하고요. 결국 이 여호사밧이 정략적 결혼을 하여서 이 엣바엘의 딸 이세벨의 자녀와 결혼을 그 자녀들이 함으로써 후일의 유다 땅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제 남유다의 시집을 오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이제 죽게 되고 왕족이 죽게 되고 그러자 가문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왕자를 살려두셔서 유다 민족의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러나 하여튼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무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인척관계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서로 교제해야 되잖아요. 이제 2년 후에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아합에 있는 그 수도로 가게 됩니다. 자, 같이 보죠.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시여 함께 좀 가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제 군사는 당신의 군사와 다름없고 제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습니다. 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다릅니까?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뜻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 왕, 우리 전쟁 나가는 거는 당신 우리 연합했고 인척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의 말이요. 선지자 맞습니다. 그러더니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400명이나. 그래서 쭉 예언을 하게 되는데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일관된 말씀입니다. 자, 5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네, 아주 일관되게 가면 이깁니다. 가소서. 자, 이러한 선지자들의 그 일관된 예언의 결정은 10절에 나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자, 10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철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 좀 이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때 400명이 예언을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기는 하는데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내게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고 좋은 일로만은 예언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 솔직히 좀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을 하옵소서. 자,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말을 듣기가 싫다라는 말입니다. 자,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만 예언하는 예언자를 이미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귀에 좋은 말이 아닌 말은 듣기가 싫다는 말이죠. 이미 귀가 다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 열왕기 역대서를 여러분 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왕 중에서 귀가 죽어서 말년에 고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였습니다. 이 아사 왕은 전쟁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요. 16장에 보면 바하사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곳간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사람인 벤하닷에게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가져다가 북이스라엘 왕을 쳐달라고 아람 사람에게 이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그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이 너무너무 위대한 그 구절인데요. 16장 9절,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사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년에 교만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면 교만한 겁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온 천지를 돌아보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이 구하기만 하였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했을 텐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은금을 갖다 바치셨습니까? 이 일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왕의 집안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야말로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화를 내고 듣지 않게 됩니다. 죽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상태를 뭘로 점검해야 되냐면 귀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질 때에 설사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겸손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두려운 게 뭐예요? 어느 순간 교만이 막 들어와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되면 죽은 겁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해도 마지막까지 뭐가 살아있었습니까? 귀가 살아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살인자요, 당신이 가늠한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요. 귀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다윗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었지만 귀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스데반 때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성전을 모독했다, 네가 예수를 전하는 배반자다 얘기할 때 스데반이요,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쫙 풀으면서 야,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구지만 어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향해 들어오는데 나는 싫습니다! 귀를 막고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살아갑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지만, 나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지만 난 듣기 싫다. 달려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귀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의 율례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악에 가려고 그러면 나를 막아주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까? 내 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말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핍박해서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가 호련히 하늘에서 비치는 그 찬란한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그의 귀를 통하여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살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것입니다. 귀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다 죽어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시대에 한 악인 아합이라는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았는지 우리의 영이 죽었는지는 내가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허하고 겸손하고 살아있고 영이 깨어서 말씀을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사슴이 찾음과 같이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